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의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 이걸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을 하고 또 구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늘과 구름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공의예요.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을지어다 그러는데,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을 공의와 의 이렇게 번역을 해서 헷갈리게 했는데, 원문은 이 공의와 의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데크 뭐 이런 단어인데요. 이 제데크라는 이 공의를 뿌리고 붓는다, 이 말은 하늘에서 뿌리고 구름이 비를 붓는 것처럼 그렇게 공의를 땅에다가 부어라 하고 명령을 해요. 실제로 뭐 하늘과 구름이 그렇게 공의를 뿌리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상당히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싹트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공의를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움돋게 하고 이거를 하늘에서 뿌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전부 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라고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보통 그걸 세상에 어떤 놀라운 악이 나타날 때, 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을 때라든지, 살인마가 집단 뭐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보통 인간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악은 인간이 행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악이 일어나면은 인간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나를 부정할 정도로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향은 공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 방향이다 하는 것을 지금 8절이 말하고 있어요. 뭐 우리의 작은 좁은 그리고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소견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5.18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초기에는 2,0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200~300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정확한 진실은 가해자도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사람 죽일 때 1, 2, 3 세면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5.18이 끔찍한 일이죠. 정권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역사의 방향을 전체를 길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공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걸 다 못 보는 거죠. 처음과 끝을 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걸 다 보려면은 한 200~300년 정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넓게 길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저의 이 설명이 100% 옳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짧고 좁은 인간의 소견으로 말을 해보면 이라는 전제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무능해서 멸망을 했습니까? 아니죠. 왜 멸망을 했죠? 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행을 해서 멸망. 하박국을 보면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 고발을 하잖아. 하나님께 이 나쁜 놈들을 왜 처리를 않고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수르를 내가 보낼 거야.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더 나쁜 놈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바닷물이 넘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도 무능해서도 안 도와줘서도 아니에요.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 범죄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1000년 이상을 범죄의 삶을 산 걸 참아주고 인내하고, 제가 전에 그런 설명 두어 번 했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수히 하니까 구약 성경은 딱 한 번 있는 심판을 계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맨날 심판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한 번의 심판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북왕국,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너네 그따위로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너는 그런 짓 계속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악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손봐 주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그리고 한 번 딱 심판.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역사라는 걸 망각하고 읽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들의 악행과 범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네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자기들이 범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못하시거나 안 도와주시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런 징계를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볼 때 공의를 위한 거다. 이제 포로 70년이 지나면 그 공의가 드러나고, 그로부터 또 이제 600년이 지나면, 이사야 시대로부터는 700년이지만 그 포로 해방으로부터 500년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드러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잘 짚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배경과 맥락과 문맥을 못 읽으면은 진짜 이상한 책이 될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얼령 비얼령,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공의의 방향으로 섭리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7절 어제 말씀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만 지은 것이 아니라 어둠도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도 교차되는 세상과 인생을 지으셨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것만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서도 공의를 지향하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평안도 공의를 위한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8절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이어진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9절로 10절은 한 가지 비유로 지금까지 말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비유가 뭐냐 하면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내용이 같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 부모의 고유한 권한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이걸 우리는 권한 안 그러고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불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0절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히 부모와 자식,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처지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핫바지 사장처럼, 바지 사장처럼 만드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줘야 된다면 핫바지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얻은 사람이 어느 날 복을 많이 받은 걸로 말하고 간증하고 그러다가 찌그러지면 완전히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가 이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몇몇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일이 잘 되고 삶이 잘 풀릴 때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해요. 남들도 그렇게 오고, 왜? 그냥 열심히니까 교회 일에 물불을 안 가리고. 근데 대화를 해보면 신앙이 이게 영 아니고. 자, 다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죠. 9절로 10절이. 나의 고생이라는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 구원,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의와 연결된다. 이 8절을 다시 보시면 구원도 나오죠. 공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방향이다. 그거를 제대로 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 굴곡이 많았죠. 상승 곡선을 그을 때도 있었고 하향 곡선을 그을 때,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런데 그런 모든 상승 하향 이 곡선을 그리는 인생 속에서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아니면 이미 믿었던 사람은 어느 시점에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어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잘 될 때 그랬다라는 사람이 2명이나 3명이라면 나머지 7명, 8명은요 하향 곡선 그릴 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11,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묻고, 이 하나님께 물은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이 장래일을 묻는다는 것은 네가 뭐 40살 때는 어떻게 살고 50살 때는 어떻게 삶이 하는 점쟁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따진다는 이야기. 묻는다, 이 말은 따진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 따지고 명령. 하나님께 따지고 명령할 사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적용을 해야 하느냐면, 제가 자주 이런 말 나올 때마다 항상 말하는, 한국교회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100번이라도 말을 해야 되겠죠. 명령기도. 이건 완전히 순상 잘못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도 똑같습니다만, 기도는 대상이 있고 기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체에게 집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주체인 나는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신에게,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명령한다고요. 이런 기도도 요즘 유행한다는 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했죠. 언젠가부터 목사든 평신도들은 목사들한테 배워서 그래요. 기도 끝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축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문법적으로 문맥이 국어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쌍꺼들인 거죠. 다행히 제가 하도 이거 가지고 개지랄을 맨날 설교 때마다 떠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다행인데, 목사가 지랄을 떠니까 그래요. 맨날 이건 아니다라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다시 이 본문, 누가 나에게 따지며 명령할 사람이 있느냐. 근데 한국 교인들은 해. 하나님께 명령 기도를 해. 명령 기도. 또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 세게 한다고. 목사들도, TV 설교하는 목사들도 막 명령 기도. 어떤 사람은 내가 저는 기독교 TV를 거의 99% 안 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잠깐. 누가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주제가 명령 기도야. 야, 참. 그래서 하도 어이없어서 한참을 봤네요. 명령 기도 뭐라고 하는가. 근데 강의를 진짜 매력적으로 아주 실력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틀려먹은 거죠. 그럼 아무리 설교나 강의를 잘해도, 아주 달변으로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도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쓰레기인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 11, 12절 결론이 뭐예요? 명령 기도라는 건 없다 그 말. 모든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명령을 해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축복하며 누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축복이라는 것이 빌축, 그러니까 복을 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빈다는 말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러면 기도가 사람들께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게 안타까워서 지금 흥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디서 누가 하는 걸 듣고 TV 같은데, 유튜브 한데 듣고 또 그걸 써먹는 교인들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랄 뜬다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자, 명령하는 자가 없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손으로 하늘을 폈고 하늘의 모든 군대, 여기 모든 군대의 밑줄 아십시오. 이게 1월 성신입니다. 해, 달, 별들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명령해서 그놈들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사이에서 명령권자는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명령권자가 없어요. 따질 사람도 없어요. 따져도 안 되고 명령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만을 떨고, 기도라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뿐만 아니라 그 뜻을 변경 시도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13절, 내가 이 일을 일으키고 그 길을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입니다.
내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고 그 길을 곧게 하고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갚음이 없다. 이 갚음이 없이라는 말은 값없이예요. 인간에게 어떤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백성을 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방과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갚음을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그것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인 거죠. 14절. 이제 14절서부터는 2인칭 여성 대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인데 그거를 고레스가 했느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너희에게 와서 제물을 바치며 내게 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 사건에서 성취가 돼서 결국 신약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오늘날 어디죠? 그게 이란이에요. 근데 이 중동에 이슬람권이잖아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무슨 시리아, 요르단은 이제 레바논은 기독교고 그 이슬람이 반반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북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저 스탄어는 중국 옆에까지 다 이슬람권이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권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지금도 많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랍니다. 그 왜 그러느냐고 선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이슬람이 시아파 수니파로 나눠지잖아요. 그 파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파가 있대요. 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슬람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 사건으로 성취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신약의 복음 전파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로 17절 마지막 문단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이나 세상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 그게 15절로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핑계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 방향이 공의와 구원에 있다. 하나님이 안 보였다, 나는 모른다, 숨어 계신다 이딴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고자 하는 자에게 우상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앞에 찾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지시는 분이고 다가오시는 분이고 그렇다. 누가 하나님께 따지고 명령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구원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믿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명령하고 구름에게 명령하며 공의를 움돋게 하고 구원을 싹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싹트는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어두움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고생이라도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